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향유 부인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귀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더러 아들이 나이가 어려요. 한 6살, 7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상의 얘기에 진짜 얘기 아니고 너무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나중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6, 7살 된 아들더러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라. 아빠가 잡아줄게.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서 믿고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안 잡아줬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땅바닥에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코피가 나버렸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니까 너 이걸 배워야 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아들이 야 진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줬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빠도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나서 이 아이가 과연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아이가 그 아빠의 교훈을 듣고 야 그래 난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서 이 아이가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됐을까? 차라리 이 아들을 탁 안아주면서 아들아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아빠의 품을 기억하렴. 나는 너를 언제나 지켜줄 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줬으면 더 큰 교훈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내 스스로 혼자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가만 보세요. 세상은 믿음의 기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어떻게 넣어둘 수 있겠어요? 믿음에 기반하니까 은행에다 돈 넣어두고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못 믿으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병원에 어떻게 가요? 의사를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정확하게 치료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면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해요? 그죠? 이태리가 한국보다 조금 믿을만하지 않긴 합니다만 대중교통이 그래도 어쨌든 믿음에 기반해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믿음의 기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믿을 만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지만 동시에 믿음에 의하여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 회의적인 사람, 염세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바람직하게,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짐바브웨에서는 1억 원짜리 화폐가 있다고 그래요. 1억 원. 화폐 하나의 액면 가치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고액권 화폐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아프리카 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가격이 배가 오르기 때문에 1억 원짜리 지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더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90일마다 화폐를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 1억 원짜리 화폐의 유통기한은 90일이에요. 90일. 90일이 지나면 1억 원이 0원이 되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도 그 화폐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정말 우리 생각에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신뢰를 기반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입었고 본인도 누구에겐가는 상처를 주었을 법한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이 여인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뭔가를 밀어보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많은 대가지불을 하고 살았거든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도 또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주고 세상에 속으면서도 또 내가 번 물질을 또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그러면서 뭔가라도 믿을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고 살았는데 없었는데 드디어 이 여인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 수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정말 이 분에게 내가 그걸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 한 병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노동자 한 명이 1년 벌 돈을 가지고 오늘 이태리로 하자면 1년에 한 2만 유로 우리가 직장인이 번다면 2만 유로의 가치를 가지는 엄청난 명품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비싼 걸 예수님의 머리에 흘려서 허비하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도와도 계속해서 실망하고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배신당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딱 한 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듭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그래서 지쳐 쓰러져 가면서 정작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기만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아무것도 드려도 되지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일단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해야지 하고 미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꾸 상처받는 사건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분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와, 성경에도 보물섬 같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밭을 지나다가 밭 아래 땅 속에 보물이 숨겨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집과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의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값을 얼마를 치러도 좋으니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밭에 이렇게 열정을 들여서 밭을 사려고 하다니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많네 이렇게 생각하며 집주인이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사가지고 땅속에 감춘 보화를 꺼내요. 이 밭의 가치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보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얻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하여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아무리 비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준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그토록 귀히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갈 터인데 이 여인이 나를 향해 희생한 이 놀라운 가치를 사람들이 안다면 내 죽음의 의미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가르치게 하라 말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허비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인 줄 알고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저 너머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한 거지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음식으로 연명해 가며 간신히 삶을 지탱하다가 어느 날 이 거지는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부자는 뜨거운 불이 끓고 있는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 나사로더러 저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입술에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내 이웃,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걸 알고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으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한들 그들이 믿겠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은 믿으면서 살면서 정말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말씀에 대하여 회의적이면서 정말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해서는 뭔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속을 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향후 옥합을 준비한 여인은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구나. 내 삶에 이런 귀한 분을 발견하다니, 만날 수 있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는 돈,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는 에너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모하는 감정들, 이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은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이 다치고 때로는 실망하여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공허한 눈을 하늘을 향해 들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품에 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